할렐루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대학원도 1학년까지 기숙사 생활했습니다. 기숙사에서 보면 같이 기숙사생도 아니면서 기숙사 들어와가지고 같이 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주느냐? 귀빈이라고 불러줍니다. 귀빈이란 말은 귀찮은 빈대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지금은 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 되셨고 교수님 되시고 그러셨는데 참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 집에 왔다, 아니 여러분이 그 집에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눈치를 주는 거야. 왜 우리 집에 왔지? 무시하는 거야. 밥도 제대로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있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싫지요. 내가 뭐 하려고 이 집에 있겠어?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고 존경해주고 밥도 같이 먹고 사랑하고 같이, 그러면 그 집에 있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집을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을 떠나가게 되는, 그게 바로 뭐냐? 탕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늘 주님을 인정하고, 요셉처럼 말마다 하나님 하나님 얘기하고, 다윗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가고.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게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10계명의 말씀이죠. 그죠? 10계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한다면,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부터는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10계명이 있는데 왜 이 10계명을 1, 2, 3, 4, 5라고 하는 이 숫자를 정해 놓은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10계명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지, 다 같은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1등 가는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연히 그것은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게 제일로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고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1계명은 1등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1등 계명이고, 여러분이 1등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도둑질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계명을 여러분이 전혀 무시하고 5계명 부모를 잘 공경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 그 집안이 대대로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일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잘 공경하고 여호와를 잘 섬기면 당연히 도둑질 안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일계명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모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불효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일계명의 말씀은 모든 계명의 기초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집을 짓게 되면 기초가 제일로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이 10계명을 다들 무시하고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미국에도 이 10계명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법원에도 학교에도 이 10계명을 걸어놓는 거예요. 10계명을 걸어놓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10계명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 줄 알아요. 아니, 여러분,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가는 길이 있잖아요. 기차도 가는 길이 있고 버스도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 인생들은 지멋대로 아무 짓이나 하고 아무 것이나 먹고 동물보다 못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길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길,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아니 심지어 교회까지도 십계명을 무시하고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십계명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을 다시 여러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다시 십계명을 붙여놔야 돼요. 십계명을 다 붙여놓고 자녀들에게 읽게 하고 십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가르쳐 주어야, 그래야 참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벗어나게 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탕자처럼 살 수밖에 없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다른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용서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일이 참 많지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참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여러분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고 돈 못 벌어도 괜찮은데, 간음하거나 다른 여인, 다른 짓 하고 나면 그때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너희 삶 가운데 나를 제1등으로 모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망했어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망했어요? 도둑질해서 그런가요? 살인해서 그런가요? 한마디로 하면 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바알 신들을, 아세라 신들을,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내게로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저들을 떠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되는 비참한 비극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1등, 우리의 삶 가운데 1등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1등 되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시편 42편 8절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신지요.
이사야 42편 8절에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하나님은 내 찬송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치 않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의, 북왕국의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거든요. 열왕기하 1장에 왕이 되자마자 그는 난간에서 어떻게 다락에서 떨어졌나 봐요. 다리를 좀 다쳤나 봐요. 그는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저 에그론에, 저 블레셋 그 위에는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는지 어떻게 되는지 죽지 않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부름을 가고 있던 그 심부름 장관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지금 어디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더냐? 왜 다른 신을 찾아가느냐? 그러면서 이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 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작은 병이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바알신을 따라 섬기고 나가다가 그는 침상에서 그만 죽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오늘 새벽기도 사실은 여러분이 쉬운 일이 하지만 새벽기도가 귀한 게 뭐냐? 하루의 삶 가운데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제 삶의 1등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가 좋은 거예요. 새벽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지 않고 어떻게 새벽에 나올 수가 있나요? 나올 수가 없지요. 나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제일로 귀하게 여기는 삶.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지 마음대로 살면 뭐가 되냐? 탕자가 되는 거지. 돼지 시험 열매로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신 거 아시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물론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자식 사랑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 때문에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그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인간의 사랑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나가면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최고니까. 너는 두 번째야. 하나님이 나 먼저란 말이야. 제가 미국에서 15년 전에 오게 될 때 자녀들이 4명 있는데 결혼한 자녀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다 대학 다니고 막내는 이제 1년 지나면 대학을 가야 돼요. 정말 제일 중요한 때잖아요. 그때 부모님 옆에 있어야지. 근데 제 마음속에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키워가지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막내 아들은 이제 대학교도 가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내가 다 도와줬거든요. 미리 학교 가서 다 살피고,
기숙사 가서 다 조사하고 알아보고 다 했는데, 막내 아들은 대학 진학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심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겠사오니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기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울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인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학교 진학이든지 결혼이든지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는, 제가 그때 정말 너무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만져주시고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다 해주는데, 너무 부모가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맨날 걱정, 아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뭘 얼마나 안다고 자녀들 자꾸 그러세요? 자녀들의 앞날을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너 부모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가야 돼. 여러분, 요즘 이단들을 보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기 풍동도 있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가요, 요즘 얼마나 우리 개신교회가 어려운 교회 다 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가? 여기는 토요일에 예배드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인 이유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찬송가, 하나님의 교회 찬송가 401장.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말이 돼요? 안상홍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내려오는구나, 이게. 여러분,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웃들, 이런, 안상홍이 벌써 죽은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무슨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자손들이 오늘 뭐라 그래요? 천대까지. 하나님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 자손 대대로 망하게 되는. 여러분, 신천지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온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니 왕을 기쁨으로 맞아라. 오늘 나신 만희 왕께 이만희.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우상들이 지금, 이단들이 지금, 이걸 찬송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런 우상을 섬기고 나가고, 그러면 그와 자손들이 다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달려와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1등이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에요? 몇 등이에요?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은 우리를 1등으로 생각하는데 우린 자꾸 하나님을 3등이 아니라 30등 저 뒤로 자꾸 밀고 나가고, 특별히 우리 안에 내가 1등 되려고 하는 모든 일에 나를 1등으로 생각하는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1등이 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 자녀를 1등으로 섬기면 자녀가 우상이 되고 그런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죠.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마지막으로 본다면 여러분 동그라미가 너무너무 많아요. 10개쯤 돼요. 유진님 얼마예요 저거? 숫자가 뭐예요? 저거 너 다 줄게. 얼마예요? 영원이야. 동그라미가 아무리 많아도 영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리 많은 재물, 권력 가져도 지나고 나면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을 꼴찌로 믿어요. 믿긴 믿는데 제일 꼴찌야. 하나님은 꼴찌면 이것도 넣어줄게. 이론이야.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은 내 삶의 꼴찌야. 꼴찌. 이론밖에 되지 않는. 그 다음에 조금 더 잘 믿어보죠. 조금만 더 잘 믿어봐요. 어떻게? 100원이네. 100원 줄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도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다니는데 보면 늘 하나님이 늘 꼴찌야. 100원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와, 저거 줄까 이제? 얼마예요? 이거 돈이 얼마예요 지금? 이야, 갖고 싶지요, 그죠?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 생활할 때 제1계명 여러분이 늘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기고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우리 회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 하나님이 1등이 되면 다른 모든 착착 10억, 100억이 쫙쫙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원래는 꼭 1등으로 모시는 1계명으로 여러분이 잘 믿고 나가는 1등의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만족을 누리네.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 번 더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날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을 제1등으로 모시는 이 귀한 믿음을 주시고, 먼저 이 새벽에 주님 뵙고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주님 일계명에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1등으로 생각하고 달려오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3등, 5등, 10등으로 아버지 하나님 멀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올해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자식보다도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녀에게 주시는 믿음의 가문에 주시는 천대의 복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자손 대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도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1000번째 기도 제목 주여 들어주시고, 우리 전도 동역 세미나 함께 간 우리 귀한 사랑하는 남녀 종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잘 마치고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며 반주하며 차량 운행과 방송실 예배 총무님 하나님 다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길을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운전할 때도 동행하시고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결정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